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단어 중에 강권하다는 단어가 있고 또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제 초청장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딱.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죠. 어, 나는 밭을 샀어요. 네, 그 산밭이 어떤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요. 소 5마리를 샀으니까 어, 그 소들이 어떤지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올 사람이 없어. 다들 핑계 대고 안 오니까. 그러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정된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장에 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누구야, A, B 뭐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 집이 이렇게 잔치집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길가에 아무나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주보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1절이 또 그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못 온다고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아무나 데려와라.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자격이 이제 소용없다. 조금 자격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거부를 해.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자격이 생겼다. 아무나 데려와라. 목적이 뭐죠?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집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집이 비었다. 빈집을 채워라. 잔치집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고 정의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게 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인가? 이거에 대한 묵상이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justice. 또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때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과 정죄감이 없는 상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무죄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를 우리를 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빈집은 공유롭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워져야 한다. 채워져야 한다가 의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심 같잖아요. 사람들의 정의로 보면 하나님의 욕심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공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공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다음에 1번에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번 주 성경 읽기 편은 누가복음을 주로 읽는 다음 주 또 그다음 주. 근데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스승과 같이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럼 나는 스승님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쓸 때 제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스승을 능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승한테 배운 게 최대죠.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최대한 닮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기술 또 능력, 인품 이런 것들을 맥시멈까지 담겠다.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나 과격한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뭐 소유, 어? 재산을 다 버리라는 뜻인가? 아니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다 버리라는 뜻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이거하고 정의하고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의 공의하고 무슨 상관이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아시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퍼펙트하게 닮으려면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내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것을 다 취하든가 아니면 반절만 취하고 반절만 담든가 채워지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 공의입니다. 공평하잖아요. 내가 반절 가지고 이쪽도 반절 가지고 평평합니다. 내가 이쪽을 더 퍼펙트하게 가지려면 얘를 싹 버려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갖 가치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 거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제자는 그분 것을 완전히 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과 기술들을 싹 버려야 배울 수 있어요. 그게 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욕심을 냅니다. 예수님도 완벽하게 닮을 수 있고 세상 것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건 공의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원리를, 세상 원리, 또 모든 공의의 원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감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야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다음 말씀이 또 제가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내 목숨을 버리란 뜻입니까? 이 생명이 소중한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 내 탐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예수님의 것이 더 소중한 건지, 아니면 내 목숨이 더 소중한 건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건지, 내 걸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건지, 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예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이게 더 항상 앞서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슬라이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취할 수 있다는 정의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거기에 악이 너무 많아. 거기에 부르짖음이 너무 나에게 상달됐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다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공의에 어긋납니다.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고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 의인들이 섞여 있으면 같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심판을 받거나 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었던가 봐요.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 어,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변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성에 의인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롯이 있었죠. 롯이 자기 조카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롯조차도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인을, 그 가족과 한 사람이지만, 그 가족이지만 그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계획하실 때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을 의인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한 가족을 꺼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롯이 나는 거기까지 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가게 해주세요. 그쪽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작은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 성에 피신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본성은 완벽하십니다. 악인과 함께 의인을 그 속에 멸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악인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같이 멸하는 것을 우리 자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꺼내야죠. 꺼내오고 심판을 받든 상관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곳에 있을 때 거기가 함께 멸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돼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근데 본인이 자기 의지를 표출하죠, 롯이. 나는 소알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죠. 산 하나에 있는 동굴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뜻은 자기가 보기에 소알 작은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 롯이 보기에는 더 좋다고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산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동굴에서 살게 되고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게 되잖아요. 자손이 태어나서 결국 산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롯이 산에 가서 살 거라고.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의 의지대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일들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이며,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건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겠죠. 하나님과 질병은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공의는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이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건강하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건강한 상태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시편 107편 20절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어디가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보내셨대요. 독특하죠?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치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러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병이라는 것을 건강한 상태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다.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지듯이 짊어지셨다고 이사야서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채찍에 맞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못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질병을 없애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왜 저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행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된다고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침례 받으러 왔다고.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죄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씻고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죠. 예수님께서는 예표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미리 침례를 받음으로 예표로서 반드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침례식 하잖아요. 침례식. 우리가 대신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라고. 그때서야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죠. 실제로 일어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게 온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온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분들에게 침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치유하셨어요. 다음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성찬하시고 안 계시는 순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이 끊임없는 치유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계획이 성령님이세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이 땅에는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고, 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공의는 신성한 건강이에요. 신성한 건강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공의에 어긋나요. 하늘에서는 질병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가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실 정도로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나 재정적인 부족함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공의에 어긋나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난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 가난을 깨는 것이, 부유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야.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엔 존재해요. 이 모든 것들은 공의에 어긋나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에 맞춰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라이터스미스를 이루는 길이. 그래서 우리들은 의인들이에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어 있으면 채우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도 만약에 잔치를 베풀려고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아까 그 말씀하고 아주 똑같아요. 단어들이 다 똑같아.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 잔치 초대받아가지고 마음껏 먹고 뭔가를 받았어, 잔뜩.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속하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베푼 만큼 받아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푸셨는데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의에 어긋나요. 준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세요. 우리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그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갚음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했을 때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많이. 조금 더 많이. 왜? 그거는 저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아. 그럼 어디서 받아요?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받는데요. 우리가 은행에다만 저금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에다가 하늘의 저장소에다가 계속 충전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헌금하시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이 성경금이나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손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베푸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심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란 뜻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그 이상,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실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도 그렇게 반드시 갚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놀라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 울려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기고 출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이 참 신실하고 지혜 있고 성실해서 늘 깨어 있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종이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깨어 있어요. 주인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주인을 늘 바라봤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좀 이따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었어요, 종이. 그분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약속을 하고 오시면 좋은데 약속을 안 해주시네. 그리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 근데 이 종은 항상 신실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늘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셨어요. 주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 종들이 복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이 해야 될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의 수종을 드신다고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인과 노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노예의 수종을 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을 나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어요? 수종을 들겠다. 내 노예의 수종을 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신다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늘 깨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늘 바라보세요. 그럼 그분이 나중에 오셔서 다 갚아주신다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 계시라고요. 깨어 계셔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 혼란스럽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아무도 우리 외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애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를 흔들고 계세요. 흔들고 계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세요. 흔들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래요. 나한테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다 나눠주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책임 안에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이것을 때를 따라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게 가장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모든 헌금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곳이 있으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때를 따라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다 그러면 재정과 권세, 여러분 책임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직장에서는 어떤 직분이 될 수 있고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재정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때를 따라 필요한 곳에 적시적곳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가장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란 뜻이에요. 저는 말씀을 창세기를 보다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지적하셨어요. 너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라고.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과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죠.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필 여러분은 아니고 구약에 안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왜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justice, 정의였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 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을 나와라.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래서 그 땅에서 축복을 하셨죠. 또 롯하고 분리돼서 네가 바라보는 남과 동과 북과 서 어디든 바라봐라. 내가 그 모든 곳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유는 잘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축복받을 만한 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합한 자였던 거예요. 왜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아벨은 받을 만한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아벨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공의. 어떤 사람들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마리아 좀 일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몇 가지만 하든가 한 가지만 해라. 얘는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든가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얘 보고 이거 하라고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개 다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같이 갈 수 없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하고 여기서 말씀을 들어라. 여러 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가요. 그런데 그 남방 여왕이 나중에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 성에서 회개했던 그 백성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정죄할 거란 뜻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를 앞으로 구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의를 바라보고 살아갈지 구분하시기 바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죄인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죄성을 가진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들만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의 보는 그런 의는 서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먼저 예수님 믿었는데 끝까지 깨어서 신실한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다가 잠들었어. 잠들었다가 깼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늘 깨어 있어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늘 바라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깨어 있으니까 내가 2시간 잘게요. 아니라는 거죠.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막판 5년 동안 내 맘대로 살았어.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 그런 말이죠. 공의로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의로운 게 무엇인지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포도원에서 일한 싹군의 싹을 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성경금 저도 오늘 작정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와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어떤 걸까? 과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공의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묵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들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